비전 가지고 닉 브이치처럼 I am happy, I am happy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선교 다녀와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형제 마음속에.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의 시간 중에 whole lifetime 중에 이런 사전적 정의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행복의 기간은 인생 중에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내 욕구와 욕망이 다 충족되고 만족하고 즐거움이 넘쳐서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아주 해피하다고 생각하는 상태. 전 인생 중에 다 따져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의 양이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행복하십니까? 제가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하긴 했는데 속으로는 나 요즘에 행복 안 한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I am happy.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2012년에 이제 8월을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는 우리들, 여기서 한 번쯤 서서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생활도 한번 돌아보고,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I am happy in this church, in this family. 내 가정 안에서, 내 학교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난 I am happy 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마다 오늘 물음표를 크게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오늘 한 문장만 딱 읽어서 그렇지, 한 문장 읽어보면 아, 이거 무슨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 바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의 비밀이 이 전자의 4가지 밭의 얘기를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오늘은 단 하나 이 문장만 가지고,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이 엑기스처럼, 여기 에센스처럼 농축해서 지어넣어 주신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말씀에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수십 번 읽었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크게 읽읍시다. 또박또박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은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밭을 보면 4가지로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단단히 그래서 하도 밟고 다니니까 씨가 떨어져도 자라나지 못할 뿐더러 떨어진 순간에 밟혀 죽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두 번째는 무슨 밭이죠? 돌밭입니다. 돌밭. 살짝 크게 덮여있는 거. 세 번째는 무슨 밭이었죠? 가시떨기. 자라려고 그러면 가시가 눌러가지고 더 자라지 못해요. 꽃은 조금 피다가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옥토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에, 본문 말씀에 좋은 땅에 대한 얘기를 상징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든 인생의 어떤 삶의 마당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곳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곳이다. 이거 진짜 행복하게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다른 세 가지는 여러 가지 격투를 벌이듯이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됐을 때 결국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인생 가운데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볼 때 탐족하고 보람이 되고 가슴 떨리는,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니까 잊지 말고 잘 듣고, 이 두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들어서 좋아, 그리고 나가는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noble and good heart.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키워드.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있나? 진짜? 확연하게 있나? 녹슬고 고장난 키워드 아니고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나에게 있나?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지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지잖아요.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도 많고 세상에 내가 원하던 걸 욕망과 욕구,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내겠지만 정말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거,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정이 된 상태, 이런 상태가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그건 사전적 정의고요. 세상에 그렇게 되는 때가 언제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꼭 기억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전천후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의 길에 열릴 수 있을까?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큰 마인드다, 정말 착한 마음 가지고 왔구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찾아오는데 내 앞에 오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정말 내가 볼 때 착한 영혼을 갖고 있구나, 착한 마음 갖고 있구나, 이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행하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중간 생략해서 썼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꺼졌나봐요? 벌써 꺼졌어요? 오늘도 은혜를 기분이 더 많이 받아. 여러분들, 자,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only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듣고 그리고 다른 것도 관심도 많이 갖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최고로 해피하고 즐거운 마음이 될 때 그게 진짜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찬양 듣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꼭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동장 모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목이 닳도록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의 예배에 대한 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어느 교회 가셔도 설교의 대가가 있는 곳에 가셔도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으로 들리지가 않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지켜야 할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해지지 못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좋은 것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사역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번에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구약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 찾아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클로스. 그분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 느껴지는 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이런 얘기로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는요. 푹푹 찌는 때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식으면 푹푹 찌는 때도 그 더운 날 정신이 나갔지. 데이트하면서 팔짱을 껴. 닿기만 해도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여긴 좀 시원하니까 손잡고 가도 된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면 손잡고 가고 싶고 팔짱 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붙어있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큰일 났어요. 대답도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과 지금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나요? 아유, 그랬더니 쏙 들어가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 옆에 있기 좋아할 것이고 그분 말씀을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것이고 그분이 뭐라고 하면 성질내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난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사주고 싶다. 정말 사랑하면 그런 데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맛있는 곳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거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을걸. 같이 못 먹어서. 예쁜 것을 보면 누가 같이 와서 이걸 보면서 나눴으면 좋을걸. 이런다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 러브 스토리에 러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노래로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의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진짜로 사랑의 관계, 사랑에 흠뻑 빠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자신보다 옛날에 첫사랑일 땐
내 뼈에 하나님이 가까웠지.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 요즘에는 냉해. 찬양을 해도 그냥 그래. 그렇다고 하면 문제 아닌가요? 그죠? 오늘 이 시간부터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예수님 그 사랑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그분 보고 싶어서, 그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세요. 인내로 결실하라. 한 번 더, 인내로 결실하라. 누가복음 8장 15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거 이제 행복하게 인생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참을 인자라는 그런 글자가 있잖아요. 참을 인자. 캄보디아 속담에 한 방울 한 방울로, 여기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로 물을 이렇게 잘 이렇게 넣으면 한 방울도 솟지 않고 꽉 채울 수 있대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물을 확 넣어버리면 꽉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옆으로 새버리고 그 부어도,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게 된다, 엎질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잘 인내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인생에서 얻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사역에서도 그렇지만,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면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한국의 속담 가운데도 이런 얘기 있어요.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극에 달아서 사람도 죽일 만한 그런 때가 있어도 참을 인 3번 있으면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종이나 국적이나 민족이나 상황이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공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냐면 인내입니다. 참는 거, 인도어런스, 참아주는 거. 그런데 인내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해요. 신약과 성경을 통틀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내공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과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래 참은 인내. 오래 참은 인내는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을 불어넣어 주실 때 창구를 여는, 중요한 창구를 여는, 호수를 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나왔네요.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즐거워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I am happy, 난 행복해,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그죠? 여러분만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모두가 다 사람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되느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빨간 글씨로 보면, 짧게 말하면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보면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인내할 일이 없이 인내하지 않고 있는 거 다 내 표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보면 그 외에 믿음의 선배들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많은 인내의 광장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인내의 광야학교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닌데도 있더라고, 좀 얘기 좀 해보게. 위로받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각고의 노력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 펑펑 흘리고 가슴 찢어지는 것 같고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고 가슴 다 타들어갈 것 같고 새까맣게
그런 시기를 겪을 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기에 그는 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거 만들 때 그 통 만드는 거죠. 악기통. 통을 만들 때 최고 비싸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 비싼 현악기를 만들 때 쓰는 가장 최상급의 나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벼랑맞은 은행 나무요? 한국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도 또 쓸만합니다. 되게 벼락 팍 맞아야 그래야 깨지지도 않고 균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있나 봐요. 제가 오늘 이제 한 거는 다른 답이에요.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어떤 재료가 최고의 재질일까요? 알긴 알겠죠. 그죠? 어디냐면요, 이거 공식적으로 이거 찾아봤거든요. 바로 이 로키 산맥 줄기에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한계에서 넘어가면 큰 나무는 못 자라니까 그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서 정말 죽어라고 생존했던 나무들 있잖아요. 예? 우리 알잖아요. 여기 추위 엄청나고 바람 불면 엄청나고 그 상태들이 거기서 평생에 자기가 죽어라고 생존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자랐던 나무들을 쳐서 말려서 만든 것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재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북풍을 많이 맞아서 그렇게 해서 단련된 그런 나무들이 최고의 재질이다 그런 거 알았어요. 저 설교하다가 얘야도 그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지척에 살고 있는 저 꼭대기에 거기에 대단한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서 흥했으면 좋겠다. 형통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 키워드가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듬뿍 빠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어느 누구보다 가까워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를 이루라. 이 현악기를 만드는 로키 산맥 꼭대기에 귀한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으로는 행복해지고 싶고 흥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획득하고 만끽하며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 영적 가족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